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95번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제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자, 37장에 넘어와서 보면 성소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는 성물, 4가지 성물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서부터 9절까지는 언약궤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10절서부터 16절까지는 진설병상, 떡상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 보면 17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 등잔대에 대한 설명이 쭉 이어져서 우리 지난주 말씀까지 등잔 때까지는 이제 커버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 분향단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자, 이 분향단은 오늘 잠깐 읽었던 것처럼 원래 원재료는 언약궤를 만들었던 재료랑 동일한 재료지요. 뭘로 만들었어요? 조각모, 가시나무로 만들어졌고 동일하게 그 겉에는 이제 순금으로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이즈는 그렇습니다. 한 규빗이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남자 장정의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약 45cm 정도 되어지는 그 길이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위를 보면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양쪽으로 이제 4개의 이제 뿔이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고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금으로 다 입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고리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긴 이제 봉이죠. 장대를 갖다가 양쪽에다 이제 2개를 끼워 넣게 됩니다. 근데 이제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언약궤도 마찬가지고 이 분향단도 마찬가지고 채는 뭐 하기 위해서 꽂아 놓는 거예요? 고리에다가 어깨에다가 메고 이동하기 위해서 꽂아 놓는 것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언약궤도 마찬가지, 이 분향단도 마찬가지 채를 이동할 때만 꽂아 놓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꽂아져 있는 상태로 둬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떠나라 하시면 주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꽂아져 있는 상태로 언제든지 들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질구레한 어떤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실 때 언제든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준비되어져 있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분향단을 쭉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이 성물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2가지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향단, 향을 피우는 단인데요. 자,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를 의미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예, 요한이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그 환상 가운데 뭘 봤느냐?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있는 천사를 봤어요. 근데 이 향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성도의 기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요한계시록 8장 3절서부터 4절까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뭐라고요? 기도다. 그래서 그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했다. 그래서 향연이 성도와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어디 앞으로 올라가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기도든 자, 이 기도를 누가 받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금 대접에 다 받아내고 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흘리지 않도록 다 받아내고 있고요. 그 천사는 수시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어떤 기도도 무시되어지거나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기도는 없습니다. 천사가 정말로 소중하게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 심지어 누구의 기도예요? 누구의 기도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기도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냥 허공에 내뱉는 메아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예요. 이 분향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짚어가야 할 세 가지 요지를 좀 보면요.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아침 저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분향단의 첫 번째 의미는 아침 저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분향을 언제 하느냐? 저 앞에 가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26절, 7절, 8장에, 아니 26장, 7장, 8장에 보면 성물에 대한 내용이 처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론으로 하여금 제일 먼저 자고 일어나면 어느 때? 아침에 분향을 해라.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저녁 때도 분향을 해라. 그래서 이 향을 피움에 있어서 대대손손 절대 여 앞에서 끊어지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기도가 성도의 기도, 향을 올리는 분향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다라고 한다면 성도가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언제예요? 아침과 저녁이라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 그리고 끊어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아침 저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기도하는 자세와 기도하는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아침 기도 시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이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이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 저런 일 오늘 어디로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잘 되어져서 하나님 누구의 뜻이 이루어달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심지어는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난다라고 할 경우에 하나님 이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 그 사람이 내 안에 있는 누구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디 장소를 가게 되는데 하나님 내가 거기 가서 복을 받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의 근원 되어진 내가 그 장소를 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업장이 그 가정이 그 사람들이 뭘 받게 해달라고요?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어떤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인지 어떤 것이 불필요한 일인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불필요하게 정리정돈 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과감하게 털어내게 하시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집중할 수 있게끔 뭘 달라고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아침 기도의 제목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아침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불필요한 일들을 다 정리해 주시고 뭐에 집중해야 하는지 그날의 하루하루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복 달라고 한참 소리 지르다가 집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언제 기도해야 돼요? 저녁에 기도해요. 물론 하루 쉬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저녁 때 또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뭘 돌아보면서? 하루를 돌아보고 하나님 아침에 이런 계획을 세웠고 이런 결단한 가운데 하나님 하루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잘 살아왔는지 하나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하는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또 내 성질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또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내가 오늘 하루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하고 관계하던 가운데 내 행동이나 내 말 때문에 혹시 누군가가 뭐를 입을 수 있어요? 상처 입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혹시나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행동과 작은 입술의 말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 사람이 꼭 하나님 만날 수 있었길 원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그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만 들어도 막 흥분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내가 뭐가 된 것 같아요? 아까 아침에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친구가 되어진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삶을요,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한 달, 1년, 여러분 10년을 계속 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절대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삶을 꾸준히 해가는 사람은요 절대 시험 들지 않아요. 작은 일 때문에 시험 돌아가지고 자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성도의 능력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인도하심을 받는 바로 이런 삶이 진짜 성도의 능력이고 강력한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분향단이 얘기하는 것은 아침과 저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게 네가 이 세상을 살아남는 비결이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날의 성도의 삶, 교회의 사명은요, 리바이벌이 아니에요. 리바이벌이 무슨 뜻이에요? 부흥이네요. 오늘날에는 우리 교회가 큰 엄청난 부흥을 기대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리바이벌이 아니라 뭐예요? 서바이벌이에요. 살아남는 거예요. 과연 이 마지막 때 이 엄청난 유혹과 시험 가운데, 공격 가운데 끝까지 제대로 된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남은 자로서의 그 삶, 그게 오늘날 우리의 큰 숙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버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시작. 성령의 조명 아래 기도하라. 자, 두 번째가 뭐냐? 성령의 조명 아래 기도해야. 무슨 얘기냐?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아무렇게나 기도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성령의 조명 아래서 기도해야 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분향을 할 때, 자, 앞에 저 명령하셨을 때 27장 8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반드시 분향을 하기 전에 무엇에 불을 먼저 켜라. 등잔대에 불을 먼저 켜고 분향을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등잔에 불을 피운다. 여러분 등잔대는 뭘 의미했어요? 성령 충만을 의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불, 다시 말하면 이 등잔대에 불을 피우고 분향해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밝혀진 가운데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거기는 안 나올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 내 기도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들으시기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기도를 온전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가, 자, 무엇의 조명 아래? 성령의 조명 아래 기도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죄로 더러워진 기도를 회개하라. 자, 죄로 더러워진 기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분향단이 있는데 분향단은 반드시 대속죄일 1년에 한 번씩 그 뿔에 뭐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느냐? 속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분향단을 속죄하래요. 분향단을.
여러분,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는데 이 분향단을 속죄하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도 용서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도 용서를 받아야 돼요. 아니, 기도를 왜 용서를 받느냐? 여러분들, 기도가 잘못되어지게 되면 뭐 할 수 있느냐? 죄에 물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그 분향단을 속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기도가 물들 수 있는지.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 자, 욕심으로 더러워진 기도입니다. 욕심으로 더러워진 기도. 자, 우리가 많이 아시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엇에 쓰려고 구했었기 때문에? 정욕으로 쓰였기 때문에.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을 보면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었어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을 통하여 모든 인생, 나로 인하여, 나와 더불어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가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도가 응답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어요.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정말로 봉사와 헌신도 열심히 하는데 누가 봐도 내 삶은 부러워할 만한 삶이 아니라 왜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까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야,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라고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전도를 하면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너나 잘 하세요 라고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런 기도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비록 물질의 복을 받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게 궁극적인 축복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구질구질해 보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복을 받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신학시대에 넘어와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난함이라고 하는 짐을 질 수 있어요. 하지만 구약시대를 보면 족장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모였어요. 부자였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부자됨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됨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배를 채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고, 넉넉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나눠주면 되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 주변 사람들이 느끼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딱 이거 하나뿐이에요. 할렐루야. 복을 받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꾸 나누지는 않고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바로 이것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되고 욕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나 하나님을 여러분들 속이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의 목적을 교묘하게 속여서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하나님께 헌신할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속내는 뭘 채우기 위한 것? 내 배우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내 삶이 쓰임받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욕심을 버리시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자꾸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고 여러분 자꾸 필요한 것들을 채우다 보면 은근슬쩍 욕심이라는 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욕심이라고 하는 이것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딱 거기까지가 여러분들의 그릇의 사이즈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딱 그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그것은 내 한계를 넘어선 것이고 거기서부터는 욕심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음에 있어서 감사함의 한계를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감사를 멈추지 마십시오. 감사가 딱 멈추면요 그때서부터 불평불만이 생기고 그 이후서부터 하고 있는 기도는 당연히 어디에 물들 수밖에 없냐? 욕심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내 그릇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딱 어느 정도 사이즈냐? 감사의 사이즈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그릇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왕이면 어떤 그릇 되기 원합니다. 큰 그릇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왜? 이왕이면 받으려면 많이 받고 싶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릇을 크게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릇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사의 사이즈가 여러분들 그릇의 사이즈입니다. 스스로 그릇을 넓혀 가십시오. 그래야 복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용서를 버릴 수 있는 또 중요한 방법은 또 뭐냐? 여러분 중보기도 하십시오.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다시 말하면 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엄연히 얘기하면 중보기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랑 너무 상관이 있어. 아니면 저랑 여러분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중보기도는요 더러운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목욕과 같습니다. 중보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절대 욕심내지 않아요. 한번 보십시오. 나랑 정말로 상관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내 마음 가운데 용서가 떠나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중보기도 정말로 나랑 상관이 정말로 없는 사람하고 위해서 기도한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 라고 했더니만 누굴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냐면 저기 북쪽에 살고 있는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요즘에 그 젊은 청년이 다리가 안 좋아서, 좀 오래된 얘기죠. 다리가 안 좋아서 절뚝절뚝 거리는데 하나님 그 다리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청년이 하나님 좀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엉뚱한 기도 같지만 정말로 나와 상관이 없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 김정은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불쌍한 영혼이에요. 불쌍한 영혼이에요. 구원 받아야죠.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하니까 별로 얼굴빛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북한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기도가 변질되어질 수 있느냐? 두 번째가 교만한 마음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의 기도가 나와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입니다. 자,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정말로 잘 살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저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세리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저 세리와 같이 죄짓지 않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 가운데 뭐가 깔려있느냐? 나는 쟤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마음. 근데 세리는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차마 하나님을 향하여 모도 들 수 없습니다. 고개도 들 수 없어요. 정말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의 기도가 더 합당한 기도다? 오히려 세리의 기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함이 기도 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간혹 가다가 내가 변해야 될 것을 생각하진 않고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남편 좀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내 좀, 우리 자식 좀, 우리 부모님 좀, 도대체 누구만 변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 빼고 다 변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어떻게 보면 교만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먼저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큰 문제를 만날 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골리앗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비록 골리앗은 똑같이 서 있지만 기도하고 난 뒤에 골리앗이 변한 게 아니라 누가 변해요? 여러분, 내가 변하는 거예요. 다윗이 변하는 거예요. 골리앗, 문제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의 눈과 마음과 생각이 변하니까 전에는, 기도하기 전에는 그 골리앗 같은 문제가 엄청 커 보이고 나는 강아지처럼 보이지만 기도하고 난 뒤에는 그게 문제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진짜 겸손한 기도는 누가 먼저 변하자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분필을 들고 바닥에다가 조그만 동그라미를 하나를 그린대요. 동그라미 하나를 딱 그려놓고 그 안에 쏙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원 안에 들어와 있는 내가 먼저 하나님 변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안함과 화평,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의 축복은요, 누가 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무엇으로 기도가 변질될 수 있느냐? 불순종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응답은 거의 대부분 우리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시다라고 한다면 나도 어디를,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도 물 위를 한번 걷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랬더니 예수님이 응답하셨어요.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걸어와라. 자, 이게 응답이에요. 그러면 그 응답에 성도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빨리 순종하면 되는데, 그 순종이 뭐예요? 배에서 내려와야지 물 위를 걷죠. 여러분들, 응답은 거의 대부분 순종을 요구하셔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응답을 미리 이미 하셨어요. 응답을 이미 하셨는데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배 위에서 어떻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려오질 못해. 여러분들, 배 위에서 내려오는 순종이 없으면 절대 물 위를 걷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화목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을 뭘로 주셨어요? 네가 먼저 용서하라, 네가 먼저 회개하라, 네가 먼저 화해를 청해라 라고 응답하시는데, 꼭 응답받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제가 먼저 했는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 순종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가정이 화평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응답은 우리 여기까지 다 임해 있어요. 다 임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응답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도한 자들은 그 응답에 순종해야 여러분들 그 응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바로 기도가 변질되어지고 타락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이 욕심과 교만과 이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겸손함과 이런 욕심을 버리시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분향단 성도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하면서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각각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성소 안으로 문을 탁 열고 들어가는 순간 가장 먼저 만나는 오른쪽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떡상입니다. 진설병에 올려져 있는 떡상이에요. 자, 이 떡상은 무슨 충만? 말씀 충만, 떡상이잖아요. 우리 영적인 양식, 말씀 충만을 의미하고, 자, 왼쪽에는 뭐가 있었어요? 금 촛대가, 금 등잔대가 있었죠. 금 등잔대는 이것은 무슨 충만을 의미하느냐?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 충만과 기도 충만을 가지고 정면으로 딱 나아가면 분향단, 오늘 그게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성도의 기도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세 가지가 충만해야 되는데,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과 기도 충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나아가면,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모든 회복과 구원하심을 누리는 것, 바로 그게 예배의 모습이고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모습들을 보면서 두 가지만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습을, 자, 첫 번째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좀 볼게요. 첫 번째, 자, 다 같이 단순하다. 자, 단순하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치고는 너무 뭐예요? 단순해요. 이방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전들을 보면 굉장히 웅장하기도 하고 화려하기도 하고 성물들도 조잡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소인데 너무 간단해요. 이 안에 딱 뭐밖에 없어요? 몇 개밖에 없어요? 딱 4개밖에 없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단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에 집중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어수선하게, 여러 가지 분주하게 잡다한 것들을 늘어놓는 신앙생활과 삶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딱 4가지만 붙들고 가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집중할 줄 아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전문가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 앞에 계시는데, 의사가, 여러분들 좋은 의사 생각해 보세요. 이왕이면 친절하면 좋고, 이왕이면 자상하면 좋고, 이왕이면 조금 잘생기면 좋겠죠. 근데 의사의 본질은 뭐예요? 병을 고치는 거예요. 너무 자상해, 너무 상냥하고 친절해. 근데 그 의사만 만나면 없던 병도 막 생겨. 여러분 그러면 그런 의사한테 가면 돼요, 안 돼요? 조금 자상함이 떨어지는 것 같고 묵뚝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의사만 만나면 병이 다 나. 그러면 어디에서도 올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별에서도 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의사의 본질은 뭐예요? 병을 고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알고 성도의 본질이 뭔지를 알고 그것에 뭐 하자는 거예요? 집중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예배 잘 드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가르치는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예요. 아멘.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예요. 아멘. 예배는, 여러분 교회는 거기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다른 것에 분주해지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예요? 예배
잘 드리는 성도예요. 말씀 잘 배우는 성도예요. 그럼 배웠으면 그냥 뭐 하면 돼요? 잘 순종하고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부르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만 뭐 하자? 집중하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불필요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플하게 정리정돈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일들을 정리정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지어는 무슨 관계까지? 벌써 답을 얘기를 해버렸네. 불필요한 관계까지도. 관계도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는 모든 관계를 열어놔야 하지만, 여러분, 불필요한 관계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사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급한 일에 쫓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항상 발 위에 떨어진 불을 끈이라고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인생은 평생 살아도 쫓아가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삶이 정돈되어지고,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부르시는 순간 열매다운 열매로 가지고 갈 게 생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작년 내가 뭐 때문에 바빴는지, 내가 정말로 중요한 일로 인하여 집중했다라고 한다면 작년도 오늘 생각할 때 그때 이것을 이루었었지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열매가 머리에 떠오를 겁니다. 근데 그냥 급한 일에만 쫓겨 살았다라고 한다면 작년 내가 뭐 했을까? 뭐가 기억이 안 나요?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한 해 한 해 이렇게 갑니다. 벌써 5월달이 끝나가요.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2015년도 저는 이런저런 서류들을 만나다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2014년도 되어졌을 때 2013에서 2014로 익숙해지는데 한참 걸려. 익숙해질만 하니까 몇 년 됐어요? 2005년 돼버렸어요. 2005년도 마찬가지예요. 서류 막 만들다가 2014, 이 5년이구나. 익숙해질만 할 때 2006년도 됩니다. 너무 빨리 가는데, 여러분, 올해 말에 한 해를 결산하면서 여러분들 열매 될 만한 것을 여러분들 들고 가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그 한 해 한 해가 다 모아져서 결국은 우리의 뭐가 되느냐? 인생이 되어집니다. 내 인생 마무리하는 순간,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습니까? 라고 머리를 긁적긁적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 다는 아니었지만 하나님, 이걸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긴 했습니다. 라고 웃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보람되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가져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뭐에 집중하라?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자,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한 방향을 향한다. 여러분, 성소의 문은 딱 몇 개예요? 하나예요. 한쪽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순간 이 방향은 오직 어느 길을 향해서 전진할 수밖에 없느냐? 언약궤를 향하여 전진합니다. 여러분, 성소는 다른 방향으로 분주하게 어수선거리지 않아요. 딱 한 길, 언약궤를 향하여 전진합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구원함이 바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하심을 향하여만 달려가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오직 본질에 집중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한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바로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유혹과 시험과 심지어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는 한 방향, 결정되어지는 이 한 방향을 향하여 달려갈 줄 아는 바로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이 찬양 내가 갈 길이 어때요? 멀어요. 먼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고생스러우면 멉니다. 재밌으면요 금방이에요. 그렇죠? 재밌으면요 금방이에요. 근데 너무 힘들면 이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멀다라고 하는 것은 오래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생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험하다. 야, 도대체 이 고난과 이 역경이 언제쯤 끝날까 싶은 그 길을 간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누구만? 주님만 따라가겠대요. 근데요, 저는 이 찬양을 거꾸로도 생각해 봤어요. 오히려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순간 내 삶이 더 어떻게 될 수 있다? 더 멀고 험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믿음 안에서 한 이 결단을 후회하지 않는, 차라리 애굽이 더 나았었는데요, 차라리 돌아갈 때, 차라리 믿지 않았을 때가 훨씬 더 편했다라고 거꾸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비록 더 힘들고 더 어려워졌다라고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줄 아는 바로 그 신앙이 여러분 진짜 신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면 간증의 결론은 딱 뭐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지금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졌다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는 더 아름답고 더 감동스러운 간증은 오히려 어떤 간증이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을 결단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서 오히려 잘된 게 아니라 세상에서 더 힘들어졌어. 오히려 망했어. 근데 잘 들으세요. 근데 나는 그때 믿음으로 결단했던 그 선택을 지금 이 순간에도 뭐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비록 망했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한치의 후회가 없다라고 말할 줄 아는 바로 그 신앙이 여러분 더 큰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우리 공치성을 가지신 우리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실 테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정말로 정직하게 사업을 해보려고 말씀대로 붙잡고 해봤더니 더 어떻게 됐어요? 더 몸이 힘들어진 거야. 근데 내가 정직하게 정말로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지금 더 힘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서도 후회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드립니다. 인도에서 실제 이야기예요. 인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을 합니다. 심지어는 재판도 뭐도 없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 들통이 나게 되면 마을 안에서 그냥 끌어내서 거기에서 맞아서 죽는 데가 바로 인도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지역들은 그런 일이 벌어져요. 자, 근데 어떤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로 너무 감사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마을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들통났어요. 근데 그 들통나서 이제 마을 사람들 앞으로 끄집어 끌려 나왔는데, 자, 묻겠다. 네가 예수 믿는 걸 포기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하지만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가족들이 여기에서 맞아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려요? 사실 자기만 죽는다면요, 어떻게 보면 믿음 안에서 결단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뭐 그것도 쉬운 게 아니겠죠. 근데 내 아내와 내 자식이 옆에 딸려 있는데 함께 죽는다라고 했을 때 그걸 결단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어떻게 결단을 했을까요? 죽어도 내 신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거기서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어떻게 해요? 뒤돌아보지 않겠네. 영어 가사가 이거예요. I have decided. 내가 결단했습니다. 누구를 따라가기를? To follow Jesus. 주님만 따라가기로 이미 결단했다. Have decided. 완료형이에요. 이제 변화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변한다는 거야. I have decided. 나는 결단해버렸다. 완료되었다. 이 결단에는 그 어떤 변화도 없다. 예수님만 따라가기로 한 이 결단.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돌아갈 길이 없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다가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상처도 입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 에이 돌아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have decided. 끝났어요. 결단해 버린 거예요.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다. 나는 어디만 간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서만 가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끝까지 이 결단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